꽃꽂이를 섬기는 김용섭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종을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로 쓰임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중이 고3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뜻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신화를 이루었던 히딩크 감독이 있습니다. 이 히딩크 감독이 이제 우리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K리그 시합이 있는 운동장으로 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경기장에 들어가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왜 그런 일을 제일 먼저 한 것입니까? 선수들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선수들을 찾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분은 완전 벽지 상태에서 선수들을 관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국내 감독이 된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벽지 상태에 시작하는 히딩크 감독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맥이나 이런 것에 전혀 치우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축구협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축구협회 안에 비리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비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축구협회에 카르텔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고려대학교 출신 고대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구협회장인 정몽규 씨가 고려대학입니다. 그리고 축구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기술위원장 이임생 씨가 고려대학입니다. 그리고 현재 축구대표 감독, 지금은 사임했지만 홍명보 감독 또한 고려대학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도 고려대 출신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축구협회 카르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선수를 선발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좋은 선수들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K리그 경기를 관람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한일 월드컵 때 고대 출신이 아닌 선수들이 많이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을 이루었던 주역들을 보면 이얼용 선수는 명지대학입니다. 박지성 선수도 명지대학입니다. 이영표 선수는 건국대학입니다. 안정환 선수는 아주대학입니다. 김남일 선수는 한양대입니다. 히딩크 감독 같은 외국 감독이 아니었으면 이들 중에 국가대표로 뽑히지 못할 그런 선수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히딩크 감독은 좋은 선수를 찾기 위해서 K리그 경기를 관람했고 또 외국 클럽에 가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활약을 보기 위해서 직접 그곳으로 뛰어가서 조용하게 그들의 선수들이 경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히딩크 감독이 지금 여기 앉아서 그들을 관람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 감독은 좋은 선수를 찾기 위해서 직접 감독들이 선수들이 경기하는 곳에 가서 그들의 경기를 지켜보았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루 감찰하신다는 것은 두루 살피시며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까? 축구 감독은 축구를 잘하는 선수를 찾기 위해서 두루 살피지만 하나님이 두루 살피시고 찾는 사람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라고 성경은 9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온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라고 번역을 했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고, 새 번역에서는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까? 9절에 보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온전히 하나님께 몸을 맡기는 자, 전심 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찾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힘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사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루 살피시고 아사를 찾으셨습니다. 아사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였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매달리는 자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몸을 맡기는 자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사 왕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를 강하게 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이 아사를 발견하고 그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가 힘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보다 더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진 구스 군대와 그리고 유다보다 더 크고 강한 군대를 가진 룹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승리는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자를 보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큰 문제 앞에서도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느냐, 이것이 여러분 승패의 갈림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살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루 살피시는 눈에 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축구감독 눈에 들면 축구감독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듯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눈에 띄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온 땅을 두루 감싸시던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능력을 주어서 후스 군대와 룹 군이 자기들보다 몇 배로 강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이 아사 왕이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던 그 아사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럽니다.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은 것을 오늘 성경은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이 하나냐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하던 사람이 잘 나가게 되자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선배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많이 컸다. 교만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지대 총동문회 전 회장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총회장 후보자가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총동문회 회장 중에 총회 임원을 몇 번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부총회장 때는 다 인사도 잘하고 겸손한데 총회장 되면 다 목에 기부수를 하더라. 여러분, 부총회장 선거할 때와 총회장이 되고 나니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총회장들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근데 대통령 되고 나면
목에 기부수가 들어갑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선거할 때 몇 번 만났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사를 하는데 허리가 끊어질까 봐 조심스러워가지고 너무 굽히지 마세요. 너무 굽히지 마세요.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당선되고 나면 달라집니다. 목에 기부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변하면 오래 못 갑니다. 다 성공하고 출세까지는 좋았는데 초심을 잃고 변해서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심을 잃고 변했다는 것은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사왕이 그랬습니다. 아사왕도 화려하게 시작하였다가 나중에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원래 유다의 3대 성군을 꼽으라고 한다면 히스기야, 요시야, 아사왕이. 아사왕이 그 정도로 선한 왕이었고 신앙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보십시오. 아사왕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그가 왕위에 처음 올랐을 때 우상을 섬기는 데 썼던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헛된 신들을 기념하는 돌기둥들을 부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그럽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마을에서 산당과 향제단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역대 15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신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귀하든 사람이든 천하든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말고 그런 자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운성에오를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왕은 자기 어머니의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마아가 주께서 역겨워하시는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그 우상을 베어서 토막을 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아사는 목상을 만든 어머니 태우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정도로 다해바지를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그는 하였던 것입니다. 아사왕은 왕위에 오른 이후에 35년 동안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훌륭하게 나라를 세워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35년 동안 유다에 평화를 주셨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5장까지를 읽으면 아사왕은 완벽한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말년에 그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말년에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말년에 잘못되는 게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을 때 잘못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회복할 시간이 있지만 마지막에 말년에 모든 것이 꼬여버리고 잘못되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와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주님도 찾고 주님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내었던 교회였지만 시간이 흐르자 처음 품었던 주님의 사랑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님부터 떠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서부터 문제인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경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사왕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말년에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초기 왕위에 올랐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아사왕이 말년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아사왕에게 하나니라는 선견자를 보냅니다. 그것은 아사왕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이때 아사왕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그에게 하나의 희망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종하지 않고 우리가 충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실패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종하는 것이 여러분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운동에서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감독의 작전에 잘 따르는 선수입니다.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좀 안다고 감독의 작전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선수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감독자 되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작전대로 잘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인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사인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종하지 아니하는 이 아사왕의 발을 건드려서 발병이 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사왕의 발이 관절염인지 아니면 신경통인지 아니면 발에 티문이 박혔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아사왕의 발병이 심히 중하다는 것이고 그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자, 아사왕 자신의 발병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아사의 태도가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받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 이거 비난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는 것,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받는 것, 이것은 나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왕의 발병이 난 것은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발병은 발을 오랫동안 씻지 않음으로 생기는 무좀 같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길가에 있는 돌을 차서 발톱이 빠져서 생긴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그 발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사인이요 징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그는 문제의 핵심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발에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각지의 수많은 의사들이 그의 발병을 치료하려고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2년 동안 발병으로 고생하다가 그는 그 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코미디같이 발병 나서 죽은 왕으로 역사에 그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가 있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고 고치기를 원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 먼저 엎드린 것이 우리에게는 우선입니다.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더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 사인을 주고 경고했지만 무시함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마지막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사왕이 왜 변한 것이었습니까? 선견자를 통해서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의 군사들보다 군대보다 몇 배가 많은 적을 그들은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가 망령되이 행했을 때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졌고 결국은 발의 병으로 죽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고 살고 싶다고 우리가 사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알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신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입으로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고 그런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주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책도 해결의 열쇠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괴롭히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궁을 빠져나와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저 개같은 놈을 내가 가서 목을 자르고 오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럽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때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러분,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나를 지금 저주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 내가 왕이 되고 아들에게 왕에서 쫓겨나는 것,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그런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람을 보복하려 하거나 그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신앙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여러분 쉽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싸워도 형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좀 가난하다고 돈 좀 빌려달라니까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네가 벌었어. 없는 대로 살아. 여러분, 그런 말 들었을 때, 그런 말 들어보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 지우지 못합니다.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숨이 깔떡깔떡합니다. 자기가 괴롭혔던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눈을 감겠습니다. 목사님이 단번에 그냥 죽어 하고 전화 끊어버렸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을까? 그 마지막에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셉은 그보다 더한 것입니다. 팔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노예로 갔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또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을 갔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어지는 이 과정은 물론 그 주인의 부인의 악랄함이 있지만 여러분,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옵소서. 형들 걱정하지 마. 형들이 나를 여기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가족이 가난으로, 아니 기근으로 먹을 것 없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는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처럼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더 중요합니다. 출발선에서의 출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승선에서의 도착이 더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아사 왕처럼 말년에 하늘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작은 부족해도 나중에 잘 되면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으면 실패자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봉사도, 인간관계도 여러분 마지막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을 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가서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작전에 끝까지 우리가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번쩍 띄어서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이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번쩍 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신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사왕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끝이 불행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많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으로 인하여 앞에 잘했던 모든 것을 까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발병으로 죽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끝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왕은 시장은 좋았으나 끝이 불행하였습니다. 그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많은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은 덮어지게 되었고 그는 전쟁에 시달리게 되었고 발병으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망령되이 그런 일컬었다고, 망령되이 살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며 오히려 나중이 더 좋은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